열왕기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2장 전체 말씀이죠. 오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오늘 부분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장에 이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목회자도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꾸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직자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평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뭡니까 이렇게 성전 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게 좀 잘 처리하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좀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예후가 왕인데 예후 7년이었어요. 예후가 7년째 왕이 될 그때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나이가 7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은 37, 그러니까 47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피살됐거든.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겠는데요.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시비아라고 나오고요.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면 저 완전 밑에 이렇게 남단이죠. 남단. 완전 남단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고 지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7세가 될 때까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7세 때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6년간 있는 동안에부터 교육을 받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또 이제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뭐 타락해서 조금 우상 숭배자가 된 모습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건 좀 제가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직한 왕도 그렇게 다 못하기도 했지만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산당까지 제거하는 왕이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어떤 평가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건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4절부터 16절인데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그런 사실입니다. 좀 중요한 거죠. 그죠? 요아스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성전세를 다시금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죠. 그죠? 그것으로 제사장들의 주도하에 우상숭배자 아달랴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재위한 지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전 수리가 진척이 없었던 이유는 성전세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생계나 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버린 거예요. 너무 피폐해져서 이게 어려우니까. 그건 사실은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이게 사례도 작은데 좀 어떻게 밀리기도 해버리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역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 또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또 개척교를 하면서도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까지 가버리니까 계속 성전은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이제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수리의 책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전담자에게 맡기고요. 성전세 또한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괴를 제단 옆에 이제 비치해 가지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성전세를 그곳에다가 넣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성전세의 모금과 집행이 투명해짐에 따라서 마침내 성전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는 아사 왕이 아비야 등에 의해서 훼손된 단을 중수한 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의 이 풍조를 여호와 신앙으로 돌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아스 이후 요담 때까지 4대에 이르는 동안에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비교적 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요아스의 행동이 되게 중요했던,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이 아주 필요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내용과요, 남유다의 신하들이 이렇게 반역을 함으로써 인해서 요아스가 피살되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결과가 또 다른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요아스가 있을 때요, 이게 바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해온 겁니다. 이 먼저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아스는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에 겁을 먹었어요.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요아스는 자신의 선조들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리고 원래부터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서 항복을 잘못했다. 그래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간 겁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겁을 먹은 거죠. 차라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은 국력까지도 튼튼해졌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19절부터 21절은요,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요아스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19절에서 이미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한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요. 요아스가 실라로 내려가는 그 길가의 밀로궁이라는 궁에서요, 요아스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요아스를 쳐서 죽인 건데요, 신복이었던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이렇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지금 주인이었던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북이스라엘처럼 반역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빈도수가 되게 작아요. 북이스라엘은 막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작게 일어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됐다면 남유다에서는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다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좀 이제 볼게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역대지략의 기록에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등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제 성전뜰에서 돌로 이제 쳐 죽이게 되는데, 왜 쳐 죽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이.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이 스가랴의 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요아스가 죽인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해서 징벌로 아람 왕 하사엘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했다고 역대하 24장에 나오고요. 또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의 비극적 죽음 역시도 스가랴의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에서 옆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변질해 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을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그건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 원하며 이 요아스의 인생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낫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정말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